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담당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나고 전하니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21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의 주님이여, 사랑의 주님이여,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주님은 오늘도 경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않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이여,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먼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능력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안에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인 김현정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 주옵소서. 소망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엔 큰 기쁨 주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여 우리들의 삶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지라도 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예인 한 명이 있습니다. 트롯 특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군은 특전사 부사관, 상사 출신으로 무려 15년을 군대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얼마 전에 전역했다고 하는데,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특수 부대들이 나와서 서바이벌 경쟁을 하는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윤호가 이 강철 부대 프로그램에 나오는 박군과 또 다른 출연자들을 보고 한국 군인들이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자신도 크면 꼭 한국 군대, 특별히 특전사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특전사와 부사관에 지원하는 그런 문의가 엄청 급증했고, 또 실제로 지원하는 인원수도 많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박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바른 청년 이미지와 함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군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데요. 그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요도암 말기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는데 7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이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었던 박군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또 살아갈 생계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던 박군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꿈, 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직업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싫었던지 7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3년차 하사로 군 생활하던 중에 이렇게 버텼던, 정말 아픈 가운데서도 정신력으로 버텼던 어머니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데 많은 그런 출연자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혼자 남은 박군은 이제 군복무를 한 15년 정도 하다 군복무를 마치고 2019년도에 자신의 꿈을 위해 전역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역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아는 지인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묵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는 형님의 집에 한 1년 정도 그렇게 신세를 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갈 집이 없다. 내가 군대에서 나왔는데 이제 전역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박군의 고백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갈 집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그 가족들이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위로받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 비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등장합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동전 10개, 이 동전 10개는 이 당시에 결혼 예물, 또 결혼 장식품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아무튼 이 동전 10개 중에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 중에 막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고 동전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잃어버린 것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이 목자는 그 전역이고 위험한 곳이고 가리지 않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또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까지 온 바닥을, 그 먼지 구덩이 그 바닥을 다 쓸면서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아들이 오기 전부터 아들이 떠나갔던 그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오늘 함께 읽은 탕자 비유를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또 아들은
죄악된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분깃 곧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달라는 것이죠. 이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는 것인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예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궁핍하게 되었고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또 들게 됩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 나라에 그 전 나라에 이제 돈까지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아주 천한 일이에요. 아주 천한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입니다. 웬만하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천한 일을 하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실제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없어서 먹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진짜 이 아들이 집 떠나서 생고생하는 것이죠.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먹지를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고향집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 죽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것을 결심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먼저 고향집과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은 결심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생각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후반부터는 고향집에 있던 아버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 후에 아버지가 편안히 있지를 못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갔던 길을 계속 매일매일 목 놓아 바라보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먼저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신발이 벗겨지도록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아들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큰 아들과 갈등이 생기지만 집을 떠나 폐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가 회복시킵니다. 아들을 회복시켜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특별히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손에 끼는 가락지가 그 신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그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번째 반응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정말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는 곳, 언제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떠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가지고 간 아버지 재산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잠깐 누릴 수는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전혀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가장 천한 위치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면 조금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주고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고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품을 떠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 아들이 보이자 먼저 달려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참한 모습이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평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회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자 결단하여 자신이 방황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는데 전심을 다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실족하여 하나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과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믿음이 약해져서 잠시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방황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울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마음의 찔림과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잠든 회복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지금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방황하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켰다면 돌이킨 길로 끝까지 직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돌이켜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잘못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이켜야 함을 귀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돌이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악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함영진 이조목 집사님의 막내딸인 안드레아가 대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